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적의 떡,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이적의 떡을 먹은 군중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 일에 휩쓸려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여기 오늘 45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거기 있으면 그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진짜 뭐 오늘날 대통령 선거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외칠지 모르겠어요. 이게 손을 들고 피켓을 들고 예수님 왕이 되십시오.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최종 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역을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다 시험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처음에 시험하잖아요. 너 나에게 절해라. 내가 이 세상 만물 다 주겠다.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닌가 하고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 사역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을 이런 다양한 이유로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마도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17절을 표시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 47절입니다. 47절에 보면 시간이 지나서 저물매 그랬죠? 아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날 해가 저물어서 배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냈으니까 제쪽에서 보냈으니까 배는 바다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슬려서 제자들이 힘을 들여서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그 몽골인들처럼 이 시력이 좋아서 멀리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그것으로 제자들의 그 곤란함을 다 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밤 사경쯤에 여기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해서 6시 아마 지금 시간 전후 시간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그 뭇 위에서 이제 물로 걸어 오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유령인가, 그죠? 홀령인가, 뭐 아니면 귀신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배에 오르사 이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배에 올라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놀라는 장면 그리고 건너가서 이제 53절부터 56절에는 겟네사렛 땅에 이르고 거기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들 말씀 선포의 사역 그 다음에 병 고침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사역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했음을 53절부터 5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오늘 45절부터 56절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처럼, 이적 사건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러하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우리 가만 딱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과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좀 약간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은 우리가 사람이어도 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량, 그렇죠? 제갈량이 이 바람을 바꾸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그 사람이 무슨 신통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천기를 읽는다 그러죠. 기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 바람을 바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기를 또 그들의 그 신들에게 막 천지신명께 고기 갖다 놓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이거는 우리 생각이지만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그런 거 좀 알아가지고 턱 때리니까 마치 바람이 잔잔할 때가 됐으니까 잔잔케 됐겠지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걸을 때에 뭐 그렇게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여서 무슨 예수님이 무리 위에 걸어왔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처벅처벅 어떤 능력으로 걸으셨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리를 걸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참 독특한 것은 두 사건을 아까 비교했죠.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사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여튼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다. 그죠? 그런데 대단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과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가 정도의 놀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후에는 마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본문과 같이 연결돼서 생각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이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32, 33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점점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처음에 부를 때에 그 고기 잡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또 그리고 아니면 너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에 선생님 그렇게 고백을 하죠. 선생님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그물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주여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죠? 주여. 그러다가 오늘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큰 놀라운 분 과연 어떤 분일까 그러다가 이제는 무리를 처벅처벅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딱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냥 어떤 대단한 분으로 처음 생각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전도받아서. 그러나 진정으로 중생 거듭나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죠. 두 번째로 있는 상황을 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과 함께 계실 때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의 그 상황이겠죠. 자, 전에 그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죠? 배 밑에서 주무셨습니다. 바람과 바람이 막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우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댔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산에 가셨다가 저 밑에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지금 바다 한가운데 이 바람 때문에 또 고생을 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역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 어떻게 보면 옆에 계신 주님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는 거예요. 보셨다 그랬죠? 여기 아까 마가복음 6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어디 계셨어요? 밑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본다는 말은 그냥 뭔가를 아는, 그냥 인식의 눈으로 보는 그런 개념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권고하시는 개념까지도 우리가 이 안에서 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냥 기도만 해 줄 뿐이지 거기에다가 뭐 내가 돈 10원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내 능력으로 뭘 더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밤 사경쯤에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심지어 무리를 처벅처벅 건너서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지나간다는 건 그냥 니네 어떻게 하나 볼까 하고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까 너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내내 그 전에 있었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 상황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만일 예수님 명하시면 내가 예수님에게 지금 물이 걷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처벅처벅 건너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보니까 이게 여러분 높은 곳에 그 스카이워크 같은데 높은 데 올라가면 밑에 그 뭐라 그러죠? 유리천정 같이 탁 돼 있어서 바닥을 볼 때 여러분 다리가 후들후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 단단하고 이 도저히 거기서 아이들이 뛰는 것처럼 점프를 팡팡 뛰어도 결코 그 밑으로 빠지지 않을 텐데도 우리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 서 있냐면 물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물속에 빠져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아무 두려움이 없고 무리 같은 곤란한 상황도 처벅처벅 이겨나갈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함께함의 의미들을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없다고 또 책망을 하시죠. 세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체험,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를 보고서도 그 믿음이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 많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봤으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무리에 걸어온 거 당연하지. 그렇죠? 이제 바람과 바람도 좀 있으면 잔잔케 해줄 거야.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체험하고도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잊고 마음이 둔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하게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그 은혜를 자주 잊고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또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저한테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고 전임 교육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믿음도 그렇게 제자들처럼 한순간 들을 때 은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또 순간에는 또 잃어버리고 떠나는 거죠. 한 번 배우면 끝나는 것, 또 한 번 은혜 받으면 족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놀라운 중생의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이런 것들을 다시 하잖아요.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의 둔함을 깨우칠 수가 있는 거죠.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 예식을 우리 목사님 1년에 4번 하시는데 4번 하시면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결코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잊고 떠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과 살찌기심, 이것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돼요? 눈물이 또 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오고 힘이 오잖아요. 그렇죠? 뭐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잊고 또 마음이 둔하여질까 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심지어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를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난 주일의 말씀에도 목사님께서 그걸 증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증언의 말씀을 왜 또 배우고 왜 저희들이 왜 또 듣겠습니까? 그 말씀 깊이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당하는 그 고난들을 그냥 예수님이 쳐다보고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뭐 그러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감당할 시험이 이제 넘친다 그러면 피할 길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분, 그리고 쉴 새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 잠 잘 자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 우리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동행하시며 심지어 곤란의 상황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처벅처벅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고 권고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여러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체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증언하는 사명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선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하여 선히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